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향해 내는 여전해 날 붙드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되어 들어가신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시몬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안 지키신다, 죄인들이랑 어울린다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했네요. 누가복음 7장 36절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고 나와요.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던 거죠. 어느 문화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신뢰와 친밀감의 표시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랑 식사를 일치하지 않았고 자기 민족 중에서도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만 식사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한 바리새인 시몬은 최소한 예수님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에 맞는 대우를 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시몬의 초대에 응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셔요. 그런데 그 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죄인이라고 묘사된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사실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통 유대 사회에서 여자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여자가 창녀일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집주인 시몬이 이 여인을 알아본 걸 보면 동네에서 꽤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죄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웬만큼 알고 있었겠죠. 그런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되신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때 시몬은 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비판을 하죠. 저 사람이 만약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죄인인 줄 알 텐데, 창녀인 줄 알 텐데, 저렇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허락한 것을 보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집중을 해볼게요. 너는 내가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고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멈추지 않았으며 내 머리에는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여인이 예수님한테 했던 거 있잖아요. 원래 시몬이 예수님께 해야 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면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먼저 손님이 발 씻을 물을 주고요. 입을 맞췄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친근함의 표시로 인사처럼 입을 자주 맞췄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을 발라줬습니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였고 아주 기본적인 예의였어요. 시몬은 예수님께 이 중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죠. 시몬은 예수님을 메시아로는커녕 손님으로조차 제대로 대우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굉장히 무례하게 대한 거죠, 예수님을. 본문 앞절들을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선생, 그러니까 랍비는 유대 문화에서는 최고의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겉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존중하는 척, 대우하는 신용은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정죄의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주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죠. 바리새인 시몬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자기 집으로 모시는 큰 영광을 누렸지만 그분을 못 알아봐서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고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어떤 은혜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집주인 시몬이 아니라 다소 엉뚱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여인.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김으로써 자신의 진심과 갈급함을 드렸습니다. 향유 옥합을 통해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그 당시 옥합은 매우 비쌌습니다. 귀족들, 부자들만 얻을 수 있을 만큼 귀했다고 하죠. 그리고 옥합이라는 용기의 특성상 한번 깨트리면 그 자리에서 다 써야 했다고 합니다. 창녀로 여겨지는 이 여인은 이 옥합을 얻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오래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옥합을 한 번에 예수님께 드린 거죠. 이 여인은 집주인도 아닌데 집주인이 당연히 해야 할 대접을 최상급으로 예수님께 해드렸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고 믿었으며 그에 맞는 대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대우해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예배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장소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라고 부르는 건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만약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왕 중의 왕, 창조주, 구세주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예배 중에 은혜 받기 원하시죠? 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몸과 마음이 치유되길 원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예배의 시간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대우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 불신이 있다면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 시몬처럼요. 이 귀한 시간을 진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헛되게 보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단지 무거운 짐을 지어드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 역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신앙으로 이 예배 자리 나온다면 그분에 걸맞는 대우와 영접은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내 영혼을 구원하실 분, 유일하신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이 예배 자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예배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이 했던 것처럼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될 거예요. 설교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합당한 영접을 통해 이 시간을 포함한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의 특권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이 시간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정말 주님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림으로써 이 시간이 정말 은혜의 시간, 기쁨이 넘치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